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론, 인간론, 기독론, 신론에 의해서 구원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약 2주의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구원론은 지금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론만 특별히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구원이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였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였다라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의 교회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신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은 행위에 반대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을 세상의 신념이란 단어로 변개시킨 후에 이제 예수를 그 신념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거짓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는 문자로는 맞는데 그 내용으로는 전혀 다른 구원, 즉 구원이 아닌 어떤 잘못된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기초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교적 행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쌓아가면 그 껍데기 안에 매몰되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현실에 너무 많아서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되기에 구원에 대한 설명을 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은 구원은 신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그 증거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첫 번째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구원의 증거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 삶의 전부를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우리 찾아갑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한 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믿음에 머무는 사건. 그러면 믿음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환난이란 단어가 들립시스, 헬라어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란 단어는 문지르는 마찰에 의해 완전히 닳아, 빠져
원래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현실은 죄를 없애고 의를 만드는 도구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는 그 현실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고난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이 고난이 없는 자연인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성령의 열매, 인내로 우리들은 영혼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한 해석을 오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동일하게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고난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들리시스, 그 시간을 통해서 참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에 그 상황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오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증거가 바로 현실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자, 오늘은 구원의 세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연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5장 22절 한 절만 316페이지 5장 2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상에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인간에게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이런 역할에 대하여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전제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 자녀들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명령은 그 명령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강제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타락한 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의를 누려라는 뜻임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현실에 주어진 역할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전제 안에서 복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헌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다시 해석해드리면 신자인 아내에게 허락된 남편은 성경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는 그 행위가 주님이 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23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즉 몸의 구주이신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에 자신을 여전히 신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아내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지금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하나도 닮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예수님과 닮은 게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성화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죄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을 인식한다면 남편이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인 죄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죄예요? 의예요? 죄죠. 그래서 돈 잘 벌고 아이들 교육에 또 본이 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남편에게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돈도 잘 갖다 주고 아이들도 잘 키워주고 가정을 화목하도록 매일 노력하면 그 아내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신이 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어디 가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 이야기하느라고 바깥에 돌아다니느라고 아주 바쁠 겁니다. 남편을 통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에 신이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아내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제가 대표로 답하면 아니요입니다. 어떻게 아닌지 알 수 있느냐고요? 지금의 남편과 같이 사는 이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잘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자인 아내에게 남편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가 못난 교회의 머리가 되어 행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원합니까? 사람 많이 채워져서 헌금도 엄청 많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자랑하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주시면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잘난 체 하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돌아다닌다고요. 자기 자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이 교회에 행하시는 것과 신자인 아내에게 남편이 행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만일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지금과 같은 못난 남편하고는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증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경제적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지금 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만족을 안 주시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또한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계세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해요? 와서 나 필요한 거 한마디 하면 10개씩 들어주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이유는 단 하나, 이 끔찍한 죄, 조금만 편하면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 끔찍한 죄, 우리와 완전하게 하나 돼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죄를 없애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아내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고치고 계신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아내의 모습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아내에게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자인 아내에게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제 성화로 인식하는 겁니다. 남편의 못난 행동과 부딪히는 상황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고치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난 남편과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남편과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고 계신 천국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라고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예를 이제 반대편, 남편의 측면에서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남편인 신자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죄덩어리예요. 근데 그런 죄덩어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어떤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하는 짓이 맨날 미운 짓이에요. 그런데 신자인 남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신을 아내에게 주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이 남편도 아내가 몸이기에 예수님과 동일한 양육과 보호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내 사랑해야 돼, 이런 윤리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윤리로 해석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남편인 신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겪는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은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 진리를 눈꼽만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 따다 준다고 그랬어요? 안 따다 준다고 그랬어요? 따다 준다고 그랬어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실제로 하고 맞이하는 그 현실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나마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상에 얹어놨어요. 여보, 정말 맛있다. 그러면 반찬을 언제 해봤나요? 아, 우리 남편이 이 반찬 좋아하는구나. 다음날 또 어떤 반찬이 올라와요? 그 반찬이 올라와요. 그 다음날 또 올라오고, 그 다음날 또 올라오고, 한 일주일 이렇게 올라오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요? 자,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결혼 전에는 우리 아내에게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거지하고 있는 그 아내를 보고 자기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서 설거지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꾀가 나서 설거지하는 장면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몰래 싹 몸을 틀어서 딴짓하고 있죠.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런 일은 남편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아내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모든 남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타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신자인 남편들의 죄를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신자들은 그 안에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화로 인도하여 주셔서 드디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인 신자들에게 이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남편의 삶은 완성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른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윤리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자녀의 관점 속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인 신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신자인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현실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만을 갖는 자녀들이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어리고, 날마다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부모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녀에게 제일 인기 있는 부모는 누구예요? 돈 많은 부모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 덕에 평생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생을 자식을 위해 산 부모를 향하여 이 자녀가, 이 끔찍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요.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자녀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마다 그걸 누구 탓이라고 돌려요? 부모 탓이라고 불려요. 그러나 이제 신자가 되고 세상을 사는 이유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구나 라는 것을 신자인 자녀가 알게 되면 지금의 그 부모가 신자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은 지금 부모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며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없는 일이에요. 오직 자녀인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면 이제 부모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6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6장 4절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신자인 부모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는 노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노엽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간 자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갖는 분노를 말합니다. 지옥에 갔더니 자신의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안 한 거예요, 자신한테. 그 부모가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지옥에서 죽이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연인들은 자녀가 무엇에 대하여 노할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밤낮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하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려요. 거꾸로 세상에서 신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 부모들은 지옥에 가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녀들인 거예요. 절대 자기 자녀 만나면 안 돼요. 그 자녀가 가만 안 놔둡니다. 반면에 신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임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를 먹이는 부모로서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연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드린 신자들이 삶에서 만나는 이 역할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과 다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들은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들을 동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신이 되는 길을 가자고 끌고 간다면 지옥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장 미워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가기 싫은 교회에 억지로 끌고 가서 교회라고 하는 형태 속에 강제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증언하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라고요.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모인 신자를 통하여 예수를 증언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으로 상대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내어놓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되는 일. 이런 삶은 윤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윤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죄뿐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내어놓는 삶. 이러한 복된 삶으로 구원의 증거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세상에서의 일은 자기가 하고 있는,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상대를 죽이고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연히 구별되는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